사람들은 언제나 더 나은 삶을 갈망을 해요.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과 다른 특이한 일에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이라는 게 있어요. 세계 최고의 기록을 가진 사람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나 때가 되게 되면 그런 기록들이 갱신이 되죠. 더 많이 한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더 뛰어난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기이한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이 68년 동안 머리를 길렀답니다.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감아요. 혼자 머리를 못 감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머리를 감겨줘야 될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올라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몸에 230군데의 그 구멍을 뚫어서 고리를 달았어요. 피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 코, 입, 눈, 배꼽, 하여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데 그 달고 다니는 게 230개나 뚫어가지고 몸을 뚫어가지고 그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 사람도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랐어요. 어떤 여인은 발톱이 길러서 이 발톱이냐 남편이냐 선택하라고 하니까 발톱을 선택해서 이혼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더 강한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을 보이고 싶다고 불 위를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이한 일이죠. 불 위를 걸어가요. 등판에다가 바늘을 꽂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더 좋아지거나 나아지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관심을 집중할 수 있고 특이한 인물로 어떤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용기를 내어서 더 나은 삶에 대한 시도를 하는 것이고 도전을 하는 것이 있어. 더 나은 삶이 주어지게 된다면 사람도 죽이더라고요.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것도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인데 사람을 죽인다는 게 제정신으로 죽일 수가 있겠어요? 눈이 뒤집히거나 다른 사람과 다르게 간장이가 부었기 때문에 사람을 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자기를 파멸시키는 일인데 제정신으로 이런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도피를 해가는 것인데 유명 연예인들도 자살합니다. 여러분 죽는 게 쉬운 것 같은데요, 굉장한 용기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약을 갖다 놓고도 못 먹어요. 묵힌다고요. 죽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거 못 먹고 놔두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제정신으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죽느냐, 대부분 술김에 죽어요. 스스로 생명을 버린 자리에 보게 되면 꼭 이 소주병, 술병이 놓여있더라 그 말이 있어. 맨정신으로는 죽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죽을 용기 있으면 얼마든지 더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청년은 호랑이 우리 안으로 그 여자친구의 스카프가 딱 떨어졌어요. 바람에 날려 떨어지니까 내가 저걸 주오겠다, 큰 소리를 뻥친 거죠.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여자친구의 스카프를 주오겠다, 그거 하나 버리면 되고 다 사주지 차라리. 그거 들어가서 그걸 자기가 주오겠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용기 있는 남자에게 이걸 폼잡으려고 거기를 들어갔는데 호랑이한테 물렸어요. 그래 죽다가 살아나는데 사육사들이 구조하고 보게 되니까요, 그 청년의 입안에도 호랑이 털이 가득한 거예요. 너도 무냐 나도 물자 같이 물은 모양이야. 이게 제정신들이 아니라 그 말이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을 하고 헛된 일에 용기를 많이 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남보다 좀 더 하는 것,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 여기에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기를 대견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땡이 부을 필요도 없고 눈 뒤집힐 필요도 없습니다. 숯 위를 걸어갈 필요도 없고 몸에 바늘을 꽂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좀 더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 도전하는 용기는 필요한 거죠. 우리 믿음이 성능이 좋은 믿음이 되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요. 우리 인격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요. 우리 삶이 나아져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는 우리가 도전하고 용기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데에는 우리가 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한 번이라도 도전하는 예배자, 한 번만이라도 도전하는 예배자. 우리 신앙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잘해보자 그 말이에요. 그 Y그룹의 회장이 고민이 있어요. 다른 그 모든 자회사들은 다 잘 돼요. 이익을 많이 창출하게 되는데 음료, 마시는 음료를 생산하는 자회사만큼은 매달 10억씩 적자가 나는 거죠. 이거 사람들이 이거 치우자는, 팔아 치우자는 거, 없애자는 거예요. 이 사업이 이거 우리 말아먹는다, 블랙홀이다, 돈 계속 들이붓기만 하고 이 수익이 창출이 안 되니까 이거 없애버리자. 없애버리게 된 그 많은 직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수단이 뭐냐?
기획실에 근무하는 사람을 음료회사의 부장으로 내정을 했어요. 모든 임원들이 음료회사 그만둬야 된다고 주장해요. 코카콜라 있죠. 그 다음에 뭐 칠성 사이다 있죠. 그 틈새에서 무슨 음료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 회장이 마지막으로 사람 보내보고 안 되면 접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조 땡땡 부장이라는 사람을 불러놓고 음료 회사로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물었어요. 간다 그래도 성공 확률은 10%다. 그걸 얘기 분명해 줬어요. 지금 우리가 10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 네가 가서 운영을 한다 할지라도 성공한다면 이게 그 똔똔 흔히 말해가지고 돈이 들어간 것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가능성은 10% 되는데 그래도 하겠냐? 네가 싫다고 하면 발령을 취소하고 음료회사 문 닫을 거다. 강제로 가라는 것 아니니까 네가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7살 된 직원이 해보겠다 그래요. 다 망한다 안 된다 그러는데 가겠다고 도전을 한 겁니다. 음료회사 사장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 취임 2년 만에 10억씩 적자 나던 음료회사가 수백억 매출 회사가 됐어요. 음료회사 맡은 사람이 경리와 하울 정관 대학 출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박을 터뜨리면서 회사를 일으켜 세웠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기억에 생생하겠지만 가을 대추, 아침 햇살, 초록 매실 이 음료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웅진식품이죠. 그때 이걸 기획해서 회사를 살렸던 사람이 조운호 사장이에요. 조땡땡 부장에서 조운호 사장, 나이가 37살 때 가서 40이 되기 전에 회사를 일으켜 세운 거죠. 계속 이 사람이 경영을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회사를 확장시켜 나갔어요. 만약에 이 일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IMF 때에 정리 대상이었어요. 해고 대상이었단 말이죠. 해보자는 도전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37살에 참 사장이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큰 회사를 이뤄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우리 여러분과 교도관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믿음으로 도전을 시도한 사람이거든요. 아직 한 번도 꿈도 꾸지 못한 일을 이 베드로가 지금 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이 배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은 이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은 또 맞은편에는 산으로 기도로 가신 거란 말이죠. 그동안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맞은편으로 건너가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 중앙까지는 잘 갔는데 막 돌풍이 막 몰아쳐가지고 앞으로도 안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이 진퇴양난의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 겨울에 길을 다니다 보게 되면 요즘에는 다 도로들이 잘 돼 있는데 예전에 동네에는 골목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골목을 다니다 보게 되면 골목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골목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꽤 세요. 골목으로 몰아쳐가지고 불어오기 때문에 골목바람을 맞게 되면 굉장히 그 옷을 뚫고 들어오는 바람이라 이제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차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바로 그런 골목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산 골짜기로부터 막 바람이 몰려쳐가지고 막 몰아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한번 잘못 걸리게 되면 이 물이 막 뒤집어진단 말이죠.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배가 뜰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이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의 계곡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서서 배가 그 물결이 뒤집어지게 되니까 풍랑 만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시고 물 위로 걸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죽을까 살까 두려워 죽겠는데 웬 사람이 오게 되니까 얼마나 겁나니까 놀라가지고 다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신문을 밝히시면서 안심을 시켰어요. 물 위를 걸어오는 분이 분명히 예수님이십니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이제는 살았구나.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다 안도했어요. 그런데 이 안도하는 것에 머무지 않고 뭔가 주님을 바라보는 용기를 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자기도 주님처럼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걸어본 최초의 사람, 이후로 물 위를 걸어본 존재가 없는 거예요. 비록 다시 물속에 빠져 들어갔지만 그래도 물 위를 걸어본 사람 누구냐? 베드로. 또 누가 있느냐? 없어요. 이 지구상에 물 위를 걸어봤던 존재 오직 베드로. 나도 한 번이라는 이 도전의 마음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나도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한번 도전하는 이 믿음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거 두려워하면 못하게 돼 있어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 보십시다. 실패했잖아요. 물속에 빠져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무리를 걷다가 파도를 바라보고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그 손을 붙잡아서 끌어내 구조해 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말도 듣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생각에 이런 생각할 겁니다. 끝까지 걷지 못해 실패한 사람, 무리를 거는 기적을 처음 했지만 결국 믿음이 작아서 실패한 사람,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작아서 물속에 빠졌지만 그래도 무리를 걸었던 대단한 성공을 한 사람, 이것도 틀린 말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베드로에게 실패했잖아, 빠졌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야, 난 비록 물속에 빠졌지만 무리를 걸어봤다. 너는 물에 빠진 실패는 않았지만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잖아 이 짜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무리를 걸어본 적 있어? 난 걸었다고. 비록 물속에 빠지는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보십시다. 다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지는 실패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리를 걸어보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실패의 모습을 크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패의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물 위를 걷고자 했던 믿음과 도전을 우리가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물 위를 걸었던 바로 그 순간, 그때 이걸 우리가 좀 대단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바로 이 베드로처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 신앙의 도전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가 크게 보이면 도전 못해요. 실패를 크게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주인에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잖아요. 그 받은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받아가지고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실패가 두려운 거거든요. 실패가 두려운. 이거 장사했다가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본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고 이거 염려 때문에 실패를 염려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묻어두고 말았단 말이 있어. 어떤 생각이냐? 더도 말고 안전빵이다. 절대 실패하자는 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절대 성공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럼 실패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하고 실패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니까요, 좀 성공을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좀 편해 보이는데요, 근데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게 돼요. 실패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게 되고요, 실패를 통해서 뭔가 내 스스로 해본 사람이 나중엔 점점 편해지게 돼 있다는 말이 있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대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부모들이 너무나 과잉보를 해가지고요, 애들이 성적이 나빠지게 되면 그 엄마가 교수를 찾아가 따진대요. 왜 우리의 점수가 C학점이냐? 왜 이거 D냐? 왜 F냐? 올려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정신 나간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사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엄마가 나서가지고 왜 우리의 똑똑한데 떨어뜨렸냐? 인사 담당자 나오라! 이런 엄마들이 있다는 거죠. 부모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씹어서 주는 거 빼놓고는 다 해준다는 거예요. 씹어서. 뭐 먹을 때 씹어가지고 야 이거 먹어라 이렇게 주지 않고 그건 빼놓고 다 해준다는 거죠. 편하게만 잘하게 만들어 놔요. 삶에 실패가 없어요. 다 해주니까 아무런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어른이 어떻게 할 겁니까? 부모가 없어지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이렇게 챙김을 받다 보게 되니까요, 어릴 땐 되게 똘똘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자라 성인이 돼서는 띨띨해지는 거예요. 똘똘한 게 띨띨해지게 되는 거예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띨띨한 어른이 돼버리고 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배우는 거예요. 공부하자는 아이들은요, 평소에 공부를 하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실패할 일이 없죠. 공부 안 하니까 뭐 나 어차피 안 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언제 실패하느냐? 시험 볼 때만 실패해요. 시험 볼 때만. 공부한 거 안 하니까.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평소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문제집 풀어보고 공부하고 실패를 계속해요. 그러나 시험을 통해 성공을 하게 돼 있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보게 되면 실패하는 것만큼 나중에 그 경험치가 돼가지고 결국 잘하게 되는 거죠. 여러 번 실패를 해야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자동차들 모델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강국이라 그러는데요. 많은 모델을 개발하거든요. 그런데 이 개발한 모델들 가운데 선택되는 것들이 실패한 모델 때문에 더욱더 성공적인 모델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디자인 하는 디자인 부에서 다양한 모양의 어떤 차들을 막 만들었는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뭐도 안 돼, 뭐도 안 돼, 이건 그렇게 하다 보게 되니까 괜찮은 모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완전한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다시는 저 모델을 만들지 말자. 차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게 모양이 보기 흉해가지고 모양이 볼품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사요. 저런 거 만들지 말자. 더 나은 모델을 개발해 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실패가 사람을 더 성장시키는 거니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97년, 98년, 99년 3연속 대우 자동차 판매왕이 있어요. 판매 이사가 됐는데 이 사람 연봉이 1억 4천이었대요. 박노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동차 판매왕이 된 것이 아니고요. 무당집 차를 3번씩이나 바꿔주면서 판매를 했다 그래요. 7번 시승해보고 차를 사지 않겠다는 정형외과 의사도 있었다고. 그런데 8번 설득해서 결국은 차를 판매했어요. 한 번은 중에게 차를 팔았는데 차를 받기 전에 100일 기도를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매일 차를 닦으면서 100일 동안 기다렸대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1억 4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세일즈맨이 됐다는 것이죠. 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 교회 일이 완벽한가요? 모든 일에 완벽한 성공, 우리가 다 부족하니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공이 목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이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나도 내가 드러나고 이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죠. 세상 일도 물론 이거니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충성한 만큼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절대로 실패를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앞날은 절대로 성공도 없단 말이죠. 신앙생활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요, 그 교회를 그냥 취미처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냥 교회를 그냥 동네 슈퍼 다니는 것처럼 다니시는 분들, 예배당에 오는 것, 동호회 모임 오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근데 여기 지금 이 베드로처럼 나도 한번 해보겠다는 도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남들이 하는 기도를 한 번도 못 해보신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남들이 나오는 새벽기도 평생 나오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많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섬긴 봉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 죽을 때까지 이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예배 자리에 왔다가 그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정말 행복한 것이거든요. 예수 믿는 게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이게 참 기쁨과 행복인데 왔다가 그냥 갑니다 신앙이 되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차이가 없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나 집에서 뒹굴거리나 이 별 차이가 없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사기꾼입니까? 우리에게 거짓말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진실한 나의 구세주라면 좀 제대로 믿어보자 이 말이죠. 예수 믿다가 실패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겠다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해도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나도 한 번이라는 이 도전적인 신앙의 태도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나도 한 번 도전하는 믿음은 이 한 번의 소중함을 아는 믿음이에요. 이 한 번의 소중함을. 베드로가 물속에 빠졌잖아요. 근데 물 위를 걸었던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이미 베드로가 성공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일생에 딱 한 번 이걸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물 위를 걸었던 그 단 한 번의 경험이 베드로의 평생토록 대단한 경험이 되게 만들고 물 위를 걸었던 경험이 그로 하여금 대사도가 되게 만들었던 거란 말이죠. 한 번의 생생한 경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과 부딪히는, 만나는 이런 체험들이 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실패해도 실패가 아닌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단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는 엄청나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잠깐, 베드로가 잠깐이거든요. 무리를 걸었던 잠깐의 그 경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라는 이 놀라운 교훈을 깨닫게 된 거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란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또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래서 헤엄을 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다른 제자들은 나도 한번 하면서 이 베드로를 따라 무리를 걸으려고 시도한 적이 없단 말이죠. 다른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하게 돼요.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뛰어들어갈 용기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물속에 빠져들어가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건져내시리라는 믿음을 있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지만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배 속에서 경험하는 단 한 번의 그 소중한 경험들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오셔서 나도 한 번 한 기도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나도 한 번 했던 봉사의 경험이 엄청나게 소중한 것이죠. 나도 한 번 해보았던 이 섬김의 경험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경험을 소중히 여기셔야 되는 거지. 이 작은 경험들이 모여서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참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최초의 장애물이 됐고 최초의 어떤 길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에 부풀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어요. 모든 게 좋고 잘 되는 땅입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무너뜨려야 될, 해결해야 될 장애물이 있더란 말이죠. 극복해야 될 담이 있고 넘어야 될 산이 있더란 말이죠. 그 첫 번째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7바퀴 돌게 만들잖아요.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매일같이 돌 때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큰 성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이 한 번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면 자기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경험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배하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작은 구멍 하나가 강동을 무너뜨려요. 어떤 작은 방심이 하게 되었을 때에 지하철이 멈춰서게 되고요. 천정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죠. 10원을 아끼지 않으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네요. 1분을 아끼지 않으면 성공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전도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한 표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결코 당선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주님 앞에는 작은 것도 큰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하게 되면 큰 것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이 되면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내 작은 습관이, 이 작은 실수가 또 우리의 삶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작은 습관이 우리를 성공시키는 지렛대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난 죽어도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죽어도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요. 새벽에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늦게까지 잠을 자는 소위 말하는 야행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침 일어나 본 적, 그런데 직분이 주어지게 되네. 교회에서 직분을 줬어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직분자 나오라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못 나간다 그러다 직분 때문에 열흘 참석하게 되니까 습관이 된 거지. 올빼미처럼 살던 사람인데 일찍 일어나는 새가 되었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해요. 사람이 어떤 일에 익숙해지는 데는 일주일 정도만 하면 된대요. 익숙해지는 거.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일주일만 연습하게 되면 그렇게 된대요. 그런데 안 하게 되면 똑같이 돌아간대요. 옛날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와서 이런 훈련을 안 하게 되면 이거 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3년 동안 날마다 말씀 묵상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이 성숙하게 되죠. 유치원에서 매일 양치하고 세수하고 발 씻는 훈련해요. 이 습관이 되니까 평생 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 오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절대로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 교회 오는 그 소중한 경험을 소중히 여길 때 이것이 평생토록 예수 가족이 되게 만들어요. 지금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까마득하게 지난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경험했던 경험을 소중히 기억하게 되면 다시 회복이 가능한 것이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심령이 하얗게 타버려서 죄가 되어버린, 다시 변화가 없는 그런 이 성도들에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요청하시는가? 처음 사랑을 가져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그 불씨가 남아있으면 불 붙이는 게 쉬운데요, 죄가 되면 그건 거의 끝난 거예요.
불을 붙여도 부지 붙지가 않고 죄가 됐으니까 더 이상 붙지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신앙생활에 아주 멀어지는 사람, 관계가 깨어져가지고 아무런 감정이 없어져 버리는 그건 죄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떠나버리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정리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불씨가 있으면 조금만 거기다가 장작을 해주거나 종이를 넣어주거나 불을 붙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만들어지게 다시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자꾸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되면 회복이 되게 되는데 예배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란 말이죠. 영적인 불씨가 꺼져서 재가 되지 않도록 땔감을 계속 공급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경험이 사라지게 되면 하얀 재가 되어서 완벽하게 무기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불씨가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불일으켜주는 이 땔감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예배에 도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도 한 번 도전하는 믿음은 즉시 행동에 옮기는 믿음이에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다. 물속에 물 위를 걸어가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오라 그러니까 주저없이 물 위로 뛰어 들어갔잖아요. 주저없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들어간단 말이죠. 만약에 좀 생각을 하거나 좀 주저했더라면 물 위를 걸어보겠다는 생각을 아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뒤에 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생각이 바뀌잖아요. 믿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가잖아요. 내가 즉시 안 하게 되면 변하게 되고, 즉시 안 하게 되면 바뀌게 되고, 즉시 안 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고 미루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봅니다. 즉시 말씀을 듣는 즉시 행동이 옮기고 순종한 사람들이란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폭풍과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베드로를 덮쳐 빠진 게 아니잖아요. 보고 막 파도가 베드로를 이리 치고 저리 쳐가지고 베드로가 파도에 못 이기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현실을 보고 두려운 거란 말이죠. 그러니 생각이 많으면 미루게 돼요. 미루다 보게 되면 하기 싫어지게 되고요. 시도하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고요. 갈수록 게으름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제자들이 제자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요. 부르심을 받고 어떤 사람은 물가에서 어떤 사람은 세간에서 즉석의 주를 따랐기 때문에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움직이는 신앙에 도전했기 때문에, 행동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 빠져들어갈지라도, 내가 빠져들어갈지라도 주님이 손 내밀어 우리를 건져내신다니까요. 마주 죽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믿는 대로 즉시 하는 것, 이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다가 할수록 진심이 돼요. 처음에는 두려워서 못하다가 하다 보게 되면 돼요. 마지못해 하다가 나중에 이게 실력이 되고 이게 진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한테 숙제 내주잖아요. 숙제할 때 애들이 불평이 많아요. 지들끼리 우리 선생이 왜 그러냐, 뭐 몇 반, 1반, 2반 걔네들은 선생님은 좋아서 숙제도 안 내주는데 우리 선생은 꼴통이라 이 숙제를 이렇게 많이 내주고, 얼마나 애들이 불평하는지 몰라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2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반 다 똑같아요. 애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계속 숙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실력.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게 되니까 내가 사는 이 믿음의 삶이 이게 실력이 되고 이게 진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납기도 하고 말씀 듣고 그러다 보게 되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실력이 되고 이게 믿음의 능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교회에서 그 아버지 학교를 옛날에 했었거든요. 남편이 아버지 학교를 다녀오더니 아내를 뒤에서 껴안아 줬대요. 백허그라 그러죠. 이 백허그를 해줬어요. 아내가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래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이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라고. 남편이 감정도 없이 대답을 해요. 아버지 학교 숙제야. 해래. 근데 얼마 후에 또 남편이 뒤에서 아내를 껴안아요. 아내가 또 물어봐요. 또 숙제야? 그랬더니 아니야, 이번엔 진심이야. 왜냐? 시키는 대로 하다 보게 되니까 진심이 된 거예요. 그냥 시킨 대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즉시 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걸 할 필요 없고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아는 것 한 가지, 내가 깨달은 것 한 가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한 가지, 이거 해야 되는데 라는 바로 이 한 가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혼혈인으로 미식축구의 스타가 되었던 선수가 하인즈 워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미식축구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거든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이 그 미식축구라고 하는 것이 전진하지 못하게 되면 공격과 수비가 바뀌어지게 돼요. 계속해서 몸으로 부딪혀가지고 전진을 하고 또 부딪혀 방어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을 가지고. 근데 부장 선수가 1년에 한 약 200명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평생 운동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몸으로 부딪히는데 그냥 보통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뭐 장비를 차고 있죠. 꽝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식축구라고 하는 것이 상대가 막 돌진해 올 때에 안전하려고 몸을 움츠리면, 도사리게 되면 이게 오히려 자기가 다친다는 거죠. 막 도전을, 자기도 같이 막 그냥 태클 강하게 해야, 그래야 자기도 안 다치고 공격하는 사람도 안 다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태클해 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불신앙이 태클해 와요. 탐욕이 태클해 와요. 게으름이 태클해 와요. 이기심이 우리에게 막 태클해 와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에게 태클 온단 말이에요. 믿지 못하게 자꾸 태클 온단 말이죠. 강하게 부딪히는 거, 우리를 신앙을 못하게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놀라가지고 움찔하게 되면, 주춤하게 되면, 나 어려운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나 못한다고 주저하게 되면 우리 넘어지고 우리 자빠지게 되고 우리가 부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세상을 향해 강하게 같이 태클하게 되면 혹 실패하더라도 이길 수 있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실패해도 나도 한번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예배 자리에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나도 한번 남들이 하는 것처럼 봉사도 해야 되고 섬겨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단 한 번만이라도 즉시, 여태까지 못해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도 단 한 번만이라도 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좀 도전해서 물속에 빠지듯이 빠져서 주의 손을 붙잡히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서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원하면 낫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봉사하고 섬기고 단 한 번만이라도 내가 주 앞에 쓰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번의 경험, 한 번의 체험들이 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도피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태클에 우리도 강하게 도전해서 막아내면 우리도 같이 도전하며 믿음을 키워갈 수 있도록,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살게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까 주저앉아버리는 무기력한 인생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안 된다 할지라도, 못한다 할지라도 해보는 믿음 갖게 도와주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제 말씀 따라 순종해보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옵소서. 실패한 것을 크게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할 수 있는 것을 크게 보게 하소서. 믿음으로 해낼 수 있음을 크게 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비록 실패 날 붙잡아 주시니 주님이시라,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갑니다. 예배 자리에서 좀 단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고 단 한 번만이라도 찬양하며 단 한 번만이라도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며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우리가 주 앞에 쓰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이 세에서 주 앞에 쓰임받게 만들어 주옵소서. 단 한 번만이라도 주님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믿음의 자리에 함께하고 믿음의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들릴 때 깨달을 때에 이거 해야 되는데라는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게 될 때에,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 거룩한 부담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주여 기꺼이 순종하게, 기꺼이 하게 하시고 기꺼이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인생 최초로 무리를 걸어봤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 있는 예수 가족이 되게 주께서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실패하고, 진짜 실패하고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며 단 한 번도 해보지 순종해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꺼이 도전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니 주님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그리고 느끼는 대로 경험한 대로 우리의 거룩한 부담이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예수 가족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고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